지금부터 지팡이 선교회 3월 정기 기도회를 우리 고문 목사님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인총회 신학교 학장님이신 임재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으로 이끌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저희를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특별히 지팡이 선교회 3월 원회로 모였습니다. 모여진 이 자리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팡이 선교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지팡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물질이 연약한데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이루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안고 전진하는 지팡이 선교회의 회장님 이하 임원들 회원들 모두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회장님과 임원들은 때로는 앞에서는 웃고 깔깔하지만은 이 선교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뒤에서는 눈물 흘리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따스한 마음으로 보살피사 큰 다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연약한 것 같으나 강하다고 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사옵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로 먹는 것도 하나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려 싸우니 하나의 품을 안고 달려가는 지팡이 선교에 많은 아버지 하는 선교회가 있을지라도 어느 선교회보다도 앞장서서 달려가고 어느 선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감싸주는 선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의 지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앞날에 미력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가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봉독은 양화교회 윤종남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김포의 하늘꿈교회 홍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월달 기도회 때 그때 축도를 맞고 와가지고 제가 좀 예람댁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이는 그 조건은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날따라
설교하실 모심이 저 목사님께서 한 50분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회는 기도에 전념을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줘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드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벌써 참 그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시간을 잘 줘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길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대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집행의 선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철저하게 준비된 선교회로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체를 이뤄서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읽고 감사를 드리며 다만 부족한 점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할 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되기를 원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가장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 그렇죠?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흩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한국계 모든 교회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흩어지질 않아. 어디로? 세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구원에 대한 그 깊은 그런 그 관심에 시달리지 않고 있지만은 모이는 성도들은 반드시 흩어져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에 흩어지지 않으면 지난날에 바벨탑을 쌓던 그들을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진 것처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지상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예루살렘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 중심지로 여겼던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핍박과 억압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서론이 좀 다른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왜 선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선교가 제일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계속 바라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그래도 안심한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내 자녀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으로 흩어질 것을 내가 바란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당정의 세상을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을 깨닫는 거야. 제가 중국에 있을 적에 2009년도 1월 첫 주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난데없이
김하중 중국 대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사전에 통보도 없이 또 비서도 안 들어오고 홀로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이 선교에 대해서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김하중 대사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홍 목사님,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 감사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빈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먼저 복음보다도 그들에게 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빵을 전하지.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아직 굶주린 사람이 없으니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아주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교사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서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 그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 민족을 사랑하면 그들이 거기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는 그런 김하중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면 사랑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이웃들이 살지만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사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교회가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항상 반대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대적하고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졌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자들, 복음에 굶주리고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영혼들 주민들을 사랑하지 않고 같이 세상 사람 같이 대들고 같이 싸운다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거침없이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든지 족속이든지 사랑이 먼저 선행돼야 돼야. 사랑하면 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과정인데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제 몇몇 제자들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소식들을 제자들이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나머지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두려워서 그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적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전통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 평정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해서 그만큼 주인공이 되는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서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을 제자들이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집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살아나신 것에서의 감격과 그 기쁨을 전해야 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먼저 전해야 돼? 제자들이 전해야 돼. 사도들이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10년의 위험을 느끼고 방에 문을 잠그고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문을 잠근 곳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 제자들이 만져볼 수도 있고 그를 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그 신분으로서 공간의 모든 것을 제재받지 않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이 잠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끝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에이렌의 샬롬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평강은 법적 용어인데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죄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그 이룬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죽었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죽어서 다 이루어지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라는 것은 그것이 평강에 대한 참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세 번째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다지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귀신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정말 만져보니까 정말 인간이었던 예수였어요. 평소에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예수님을 신이 만져보니까 그때서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안정이 되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으시오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중요한 대목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아무리 구약시대 때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줄여서 깨우치고 들이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도무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망나니 같던 선민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보내신 것이 독생자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포스톨로스. 오늘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들의 하다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들이 이때 보냄을 받은 거야.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보냄을 받을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을 자. 앞으로 끊임없이 교회는, 선교단체는 아직도 미종도 종족에게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과연 보냄을 받을 자가 누구냐? 누가 보냄을 받을까요? 누가 보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선교할 수 있어요. 나를 보내주셔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지.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야.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 마치고 저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숨을 내쉬사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복잡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놀랍잖아요. 이미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엄청난 성령이 임할 적에 그들 무리에 120명 무리에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더라.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니까 생물이 됐다. 생명이 된 것은 오늘은 생물이 됐다. 살아있는 동물이 됐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 그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야. 살리는 영.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은 부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땅끝까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때 120문도 성도들 중에 이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을 나눠받은 사도들이 거기 함께 있으면서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마침내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함께 받은 것을 볼 때 그 원동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살리는 영을 주셔서 그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아 그것이 근본적인 기초가 되고 온천이 돼서 전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울러 부여하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마지막 23절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이 엄청난 권위를 주시는데, 오늘 23절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많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 오늘 이 원문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이것은 용서하면이 돼. 사도들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죄사함은 예수님이나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주의종들이 그냥 단권적으로 권능처럼 주권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조심을 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은 사한다는 것은 용서하면.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서운 영혼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굴복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한 그들이 거듭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그가 구원을 받고 사정을 받는 그 원리가 23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심성 있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는 무지한 자들의 죄와 허물을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사랑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이 거꾸로지고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죄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중재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근본적인 용서에 대한 그 참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중직자가 그만 큰 실수를 해서 당회가 이렇게 여러 번 모이고 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출교를 시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선포하고 공포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아주 단순한 거야. 나는 가룟 유다와도 같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았다.
그 딱 한마디. 거기서 그 담임 목사님 거기서 거꾸로 준 거야. 뭐냐? 예수님도 자기를 배반할 줄 알고 자기를 팔 줄 아는 가룟 유다와 같이 3년 동안 살았다. 그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굴복하고 다시 당회를 소집해서 출교를 취소하고 끝까지 교회가 우리 다양원이 재직들이 실수한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우리가 감싸줘야 됐다. 이런 담임 목사님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출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지자 한 사람이 그 후에 엄청난 선한 총직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다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 어떠한 죄를 졌든지 상관이 없어. 용서는 어떠한 죄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중국말로 메이카이지. 사랑이 전제돼야 돼. 제가 여기 와서 지팡이를 보고 오늘 이렇게 우리 고문협회에서 이렇게 함께 연합을 이루는데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피어선 선교신학원, 경인청양신학원, 갈릴리북방 선교원, 르완다 연합회 또 이렇게 모인 것은 왜 그럴까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을 오늘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목사님께서 지팡이에 대해 구체적인 그 역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지팡이를 했는데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팡이는 끊임없는 사랑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는 능력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재간과 어떤 사람의 엄청난 그 힘도 능가하는 것이 사랑의 지팡이입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 선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대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소요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가 좀 목을 좀 잘 간주해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오늘 10시 30분 소망교회 예배 또 2시 집회
날 보고 사회 봐달라고 그래서 2시 집회에 가서 3시 반에 여기로 왔고요. 오늘 3번째가 오늘 지갑 참 본문인데 너무 죄송스럽고 목을 함부로 써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때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아,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계속해서 다시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무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아무쪼록 지팡이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고 끊임없이 제한 없이 선교의 대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모든 지체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어슨 총회 신학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병선 목사님께서 격려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지팡이 선교회 격려를 해서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지팡이와 막대기를 해서 격려해야 되겠다 준비를 잔뜩 해왔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해주셨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지팡이에 대해서, 막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야, 또 하면 좀 지루하게 느끼겠다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회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엔 한참 젊었을 때는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 가면 설교했어.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축사, 권면, 격려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는 축도로 바뀌어졌어요. 축도하다가 이제 어쩌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올해 많은 이제 예식과 많은 행사를 통해서 격려와 권면과 축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권면과 격려가 신구약 성경에 24번 나옵니다. 24번 나오는데 똑같이 설명을 해놨어요. 저도 권면이나 격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권면은 타일러서 바르게 하는 건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내가 타일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누굴 내가 타일일까? 이건 아니다. 권면은 저 안 합니다. 격려는 키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힘써 일하게 하는 건 그건 그래도 괜찮겠다. 그래서 오늘도 격려를 제가 맡았는데 구약 성경에 권면한 말이 3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21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에스라에서 보니까 이 말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에스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면을 잘 들을 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에 형통하였더라. 권면을 잘 들을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 9장 26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히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설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설만히 여겼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잘 앞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설만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여호와를 기만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혹가다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지 왜 예수를 믿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설만이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잠언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모든 결론을 잠언서에 보니까 권면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권면 듣는 거 좋은 말입니다. 권면사를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말이 권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화가나 이제 소설가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할 수 있다. 권면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지도자들은 정말 성도들을 잘 권면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도 지금 보면 설교식으로 해요. 또 헌금 기도하시는 분도 설교식으로 합니다. 이래서 이 순서에 맞게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많이 듭니다. 설교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이 할 거를 기도하는 사람이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설교를 기도하는 헌금 기도하시는 분이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내가 맡은 순서에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권면과 격려가 우리 국어사전은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같은 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시원한 격려사 말씀 주셨습니다. 갈릴리 선교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엄달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신영숙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제가 축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하신 홍정성 총재 목사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지팡이 선교회가 온 2년 차를 맞이했죠. 또 아프리카 선교, 가장 험지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자리매김을 한 존재감을 높이는 선교회로 비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호와 로이입니다. 지팡이 선교회의 앞날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우 주님이 함께 산지를 개척하는 파이오니아 정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팡이 선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 재물, 명예, 어떤 목적, 지혜와 지식,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지팡이 선교회는 아프리카에 모든 것을 매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파이팅을 드리겠습니다. 지팡이 선교회 파이팅! 우리 회장님과 우리 이모님들과 우리 회원님들에게 파이팅! 이상입니다. 아주 특이한 축사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특송,
고문 되시는 송창섭 목사님. 아닙니다. 5명입니다. 고문님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5명이라고. 아. 5명입니다. 고문 목사님 5명 나오셔서 오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문님도 다 나오세요. 나오셔야 돼요. 5명이라고 그렇게 다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자. 목사님 안 나오세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 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자, 반주 들어. 차렷 인사 박수 주세요. 자, 반주 들어갑니다. 미랄 기도원 원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도 있습니다. 예, 헌금 기도 미랄 기도원 원장님이신 김은정 원장님 나오셔서 야, 여기 올라오세요. 그럼 헌금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헌금기도 올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지팡이 선교의 예배로 인도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봄에 오는 소리가 귀에 아버지 예민하게 들려오는데 우리가 봄에 오는 소리에 민감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생명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우리 심령의 무거운 땅을 기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 선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당신이 순교하면서 풍토병으로 희생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들이 나가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종들이 모였습니다. 귀한 예문에는 사랑과 정성과 희생과 수고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후하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지팡이 선교회 회장 되시는 신영숙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항상 간과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은 감사한 말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나요? 가슴이 뚫고 막 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특성하신 분이 없었고 또 오늘 이길자 도사님도 갑자기 못 온다고 어저께 연락이 오고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고모님들 오랜만에 초청했으니까 특성을 부탁드리겠다고 전화도 안 했어요. 대표 우리 성창석 목사님한테만 아까 말씀드렸고 갑자기 이렇게 특성하시는데 정말 사슴들의 특성이 너무 어려워서 감사했습니다. 네. 참 무능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세우시게 해서 이제 5월 25일이 1주년입니다. 1주년인데 우리 또 고문위원님들이 큰 바쁘시니까 다 크게 활동하시고 오늘 홍 목사님 세 번째라고 되나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오시라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초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고문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위원을 맡아서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라고 기록을 했는데 처음이니까 기도권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계선교사 중보기도를 회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가 들어갑니다. 오늘 주보 우측에다가 5나라만 지금 제가 또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다 적어낸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카톡방에 소식을 주든지 소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은 매일 이거 들고 기도해요. 현장에 있을 때 전화 한 통화 기도 목소리 전달할 때 하나님이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감정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님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와서 설교를 정성철 목사님이라고 4월 달에 기도해 오시는데 우리 여기 미션홈에서 잠시 쉬었다 가신 고간다 선교사님이에요. 정성철 선교사님, 순종 사모님과
또 애기하고 3사람이 있다 가셨는데 왠지 그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저는 아프리카를 알러지가 심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통신으로만 카톡으로 주고받고 선교사님들은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2, 3년 동안 편지 답이 카톡으로 시원하게 한 번도 안 왔어요. 왜 남아 관심 있나?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선교회를 창립하고 현장을 갔다 와야 무슨 일을 할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르완다가 선교회에서 이제 간다고 그냥 따라갔죠. 갔다가 거기서 우리 설교하는데 통역하시는 엄사라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3일 동안 호텔에서 같이 통역을 해주시고 또 탄자니아에서 옮겨서 르완다에 가서 사역을 3일하고 그 선교사님을 우리의 업무를 그쪽에서 맡겨야겠다. 이렇게 지금 현지로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또 바로 겨울에 나오셨어요. 우리 9월에 왔는데. 그래서 친정이자 고국에 왔는데 되게 빈손으로 보내나 우리가 또 뭐 성교회비가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염소라도 한 10마리 많이 한 20마리 사주면 좋겠지. 저는 고급하게 생각 못했어요. 한 20일 만에 40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월달 초에 가시는데 이제 보내드리고 자꾸만 이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면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목사님 한국에는 아파트 한 채 있으면은 잘 먹고 부자잖아요. 우리 아프리카는 염소 한 마리만 있으면 한국에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이 말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사준 분들 밖에 안 돕니다. 물 안에 집에서 같이 데리고 자요. 너무 훔쳐갈까 봐요. 뭐 도둑이 얼마나 많아요. 못 살 때. 우리 옛날에 저기 뭐 담벼락에 무지 끼우는 거 알죠? 지금 거기도 그래요. 그런 식이니까 우리가 제가 뭐 부족한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넓게 깊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보냈으니까 40마리 보냈으니까 충분하다.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지 뭐.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시로 들어와요.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게 지금 7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또 제가 이것만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들은 봤을 겁니다. 양영숙 목사님이라고 어미동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저하고 개별적으로 친해요. 카톡방에 없어요. 그런데 노예 목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 기도를 좀 하라 그러네요. 아니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또 해요? 그래도 해보세요. 받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왜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하라고 합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알 사이가 20만원, 어머니 근사님 남편이 10만원, 10만원, 또 한 근사님이 10만원, 세뱃돈을 50만원 받았대요. 남편이 지금 나이가 드셔서 쉬고 있고 교회도 재정도 가정도 비상금으로 쓰려고 이 봉투 3개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그 뽑을 수 있는 50만원 봉투 3개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물었을 때 지팡이 선교에 염소사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봉투채로 보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디 우리가 지금 다 어려울 때 염소사라 저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뭘 요즘 바빠서 연락도 못하나 그러면은 아이고 선교사님이 와서 2달 계시는데 염소 좀 보내느라고 이러고 저러고 그거 수원에서 송아지가 와고 옛날에 엄청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소식도 이제와 들으면서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정말 이웃에 한국에서도 그래요. 저는 아기들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으로 심어서 우리가 거기서도 기도 여기서도 기도하다 보면은 복음이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염소 한 마리 통화해서 거기서도 무슬림도 이 염소 한 마리 사주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 처음 우리 40마리 보낸 데는 교회가 아주 이렇게 벽이 흙 따못해서 갈라지고 천장에 나무가 썩어 있고 막 그런 교회예요.
제가 갔다 온 교회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염소 새끼 처음 넣는 새끼는 무조건 교회에다 건축 헌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1년도 안 돼서 작은 일부터 이렇게 우리 순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면은 세계 선교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를 통화해서 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어디로 바람을 또 불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 회원님들, 고문이 형님들 우리 협력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기 회계 보고 있습니다. 윤봉진 집사님, 엄인숙 집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지팡이선교회 서기 갖고 있는 봉길입니다. 저번 달 2월 정기 기도회 10차 기도회로 지금 5번짜리 11번째 기도회입니다. 아직 만으로 한 살이 안 됐네요. 신영수 목사님 외 12명이 참석하여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는 교화 찬송, 신앙고백, 대표기도, 우연노교회 이길자 전도사가 대표기도를 하셨고 성경 봉독은 늘 사랑교회 엄인숙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은 미랄 기도원 김원정 원장님께서 전하셨고 헌금 특송은 안디옥교회 손지석 성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제 저희 회장 신영수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회 염소 보낸 것을 보고하셨고, 그 다음 박미순 목사님에 대한 차량 보낸 것을 그날 보고하셔서 1,500만 원 현금으로 보냈던 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2차 염소 보내기는 아까 말씀하신 거 아직 계획이 안 잡혀주셨는데 그날은 제가 잘못 들었나요? 추석쯤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도 하시고 오늘 국수 맛있게 드셨어요? 잔치국수. 네, 전번 기도회에 신영수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지팡이 선교회 때 지팡이 선교회 공문단께서 정말 찬양 감사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 참석하신 분과 통장 입금도에서 19분 총 49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자 수입이 378원, 2월 수입계 49만 378원입니다. 운영비 지출 내역은 김밥 면주 3만 원과 그날 떡국 식사 비용 또 통기수 트럭 900원 포함해서 총 6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2월 후원금 수입 49만 378원에서 지출 6만 원 제하고 잔액이 2월 잔액이 43만 328원, 1월 32일자 2월분이 530만 977원, 2월 현재 총 잔액이 573만 1,355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회장 되시는 박정자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잠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팡이 선교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전체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집에서 계속 하고 계시지요. 오늘 시간상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만 오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의 한번 부르고 말레이시아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거? 읽어주시고 예, 기도하고 읽어주시고 기도. 네네네네. 자, 말레이시아 이동철 이매경 선교사, 말레이시아 원주민촌에 교회 건축되도록 대안학교 세울 수 있도록 유학생들 복음화를 위하고 자녀 교육 문제와 영육의 강건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클락 지역의 김동훈 선교사님 광야교회입니다. 4월 23일 광야교회 입당식 헌당식 예배에 부족함이 없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목표죠. 전도 목표가 작년 150명, 어린이 150명, 중고등부 75명. 매일 4차례 예배 후 급식 비용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선교봉사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유일신과 데이빗 선교사가 있는 스리랑카 지역 국제 학생들에게, 여기는 지금 국제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도록,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딸 지혜의 눈이 실명되지 아니하도록, 이 눈이 너무 나빠서요, 그 그림자 같이 뭐가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아이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데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눈이 그렇게 실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송성호 선교사님, 구치소 수감 중에 빨리 풀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홍청국 선교사님, 중국 순회 설교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이언숙 선교사님, 현지 군부대 방문 위로차에 비자 문제 순조롭게 해결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복음을 전거하고자 달려갔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와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학교를 신속히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수많은 많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학생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교육 문제와 영역의 강건의 문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부어 주시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김동훈 선교사님 4월 23일 광야교회 입당 헌당식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150명, 75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많은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차례 예배 후에 급식 비용이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 종의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소서. 교회 선교봉사 차량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스리랑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일신 데이빗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딸 지혜의 눈이 실명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실명된 눈을 치료해 주셨던 주님이시여, 딸의 지혜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아버지 하나님 송성효 선교사님을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 전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수감 중에 있사오니 신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중국의 홍청국 선교사님 정말 중국 순회 설교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이은숙 선교사님 현지 군부대 방문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차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비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 있는 귀한 남녀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의 시간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송창섭 목사님 나오셨어. 축도하심으로. 할렐루야. 저는 지금 몇 말씀을 드리고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축도를 해도 나이는 어립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나이 많아서 축도 격려사 또한 축사를 이렇게 한다는 건 말씀도 맞지만은 이 젊은 사람이 나와서 축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쁘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 덕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을 항상 생각하는 제 자신이 항상 선배님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선배님들, 그 고유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면 우리가 그 선배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빨리 끝내지 않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대강대국이 있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월 10일 날 우리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뽑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요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당신 어느 당이냐고 얘기해요. 저한테. 난 무당이다.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이냐. 아니, 당이 없다는 얘기지 무당은 아니다. 이러면서 당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지역에서 일꾼을 뽑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선택을 해서 뽑아주겠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어느 당을 떠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분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4월 10일 날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참 살기 좋은 삶, 살기 좋은 삶, 또한 격주 높은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팡이 선교회 위회와 또한 이 안디옥 교회 위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여정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파이팅!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